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우리가 28장 앞부분을 공부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 사실 사울왕에게 쫓겨서 살려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고 그래서 시글락에서 안전하고 또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에게 신뢰를 너무나 받았나 봐요. 너무 지나치게 신뢰를 받다 보니까 이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 최대의 위기의 상황에 빠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갈등 관계, 이 라이벌 관계, 원한 관계 속에서 한편으로는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아기스에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그것도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블레셋 편에 서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심지어 자기의 백성이 될 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일생 최대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한 것이죠. 아마 이렇게 될 것은 다윗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일을 다윗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다윗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나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즉시 다윗은 아기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왜?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신뢰하는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거짓말한 게 있죠. 유다 사람들을 쳤다. 유다 사람들의 마을을 공격했다. 그들에게서 이 물건들을 갈취해 왔다.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은 어디 도망칠 데도 없이 바로 그 블레셋 땅에서 가드왕 아기스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죽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 사이에서 다윗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 상황은 다윗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너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사울은 너를 죽이려 하는 원수고 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으니 너는 어차피 이스라엘 땅에 못 돌아간다. 그러니 너는 나의 충신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자. 그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당황하고 막 그런 표현을 했다면 아기스가 의심할 테니까요. 아주 표정 관리를 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살고자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는데 내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또한 내가 장차 앞으로 이끌어야 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일생 최대의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내주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 했을 때 이 아벡은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요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진을 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식수의 공급이 원활한 곳에 진을 친 것 같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각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에 합류를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예요. 우리가 계속 이 성경에서 이 사무엘서에서 계속 그 이름들이 언급됩니다만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뭐 이런 지역들이 전부 이 블레셋의 그 5 지방 방백들 그리고 국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5개의 도시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는 가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백들이, 즉 각각의 소도시 국가의 지휘권자들이 가드왕 아기스를 향해서 왕이여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소도시 국가들이 이 가드왕 아기스를 중심으로, 아마도 이 가드왕이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의심하지 않고 그를 신뢰했지만 나머지 방백들, 네 명의 방백들이겠죠. 이 네 명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비롯한 이 6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죠. 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그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 혈통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의 혈족 공동체, 이런 의미를 좀 갖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형성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 하니까 약간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비아냥거리면서 또 그들에 대해서 좀 비하할 때 이렇게 좀 말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방백들, 이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군대의 용병으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2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나라를 배반하고 더 강한 나라 블레셋에 좀 자기의 인생을 좀 맡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약하고 블레셋은 강하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절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와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죠.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을 일으키셔서 그들끼리 서로 치고 서로 찌르고 하면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블레셋 군대 내에 섞여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을 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이켜서 그들도 사울과 요나단과 합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우리에게 망명 와서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래놓고서 정작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의 편에 서서 우리를 대적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주 큰 패배를 당하고 우리가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적이 있는데, 아니 지금 이 다윗과 600명의 이 군사들은 뭐냐, 지금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 하고 아기스에게 따져 묻는 거죠. 아기스는 좀 난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신뢰하고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을 철석같이 믿고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블레셋의 군사령관들,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들을 의심하면서 절대 같이 못한다. 절대 같이 편을 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갑자기 돌이켜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마치 스파이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또 지난번처럼 뒤통수 맞고 당한다. 그러니 절대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 스스로는 어떠한 방책도 낼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지도 못하고 블레셋 편에 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너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대결할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기스에게 끌려서 그 전쟁터로 나갈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방백들의 그 의심, 충분히 의심할 만하잖아요. 과거의 그 역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그 과거의 그 씁쓸한 기억, 그 처절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셔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드시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본래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의 그 의심까지도 이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셨다. 다윗의 그 일생일대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는데 심지어 그 블레셋 방백들 곧 다윗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방백들의 다윗을 향한 의심과 미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다윗이 장차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만일 이때에 아기스가 뭔가 찝찝한 느낌을 가졌다면 즉 다윗을 의심할 만한 무슨 상황을 보았다면 다윗이 어떤 액션을 해서 그 액션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해서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나리오였다면 아기스가 뭔가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을 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으려고 좀 소위 말해서 꼼수를 쓰는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그의 말을 통해서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나 그렇게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기스는 다윗을 향한 신뢰를 버렸을 겁니다.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도리어 다윗에게 미안해합니다. 다윗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미안해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나는 너를 신뢰하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너를 미워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내 입장을 조금 이해해달라. 이러면서 도리어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해하는 그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윗에 대한 신뢰가 다윗을 의심하지 않고 다윗을 믿는 신뢰가 더 커진 거죠. 여기에 다윗의 연기도 한몫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주 연기를 잘하죠. 지금까지 사실 다윗은 아기스를 계속 속여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상당히 연기의 그 능력도 있나 봐요. 아기스에게 철저한 신뢰를 얻게끔 이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을 살리는 말들이 된 거죠.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편안하게 보냅니다. 자, 너 너무 미안하게 됐어.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나 여전히 너를 신뢰해.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나를 봐서, 안 그러면 내가 저 방백들과 또 싸워야 되는데 나를 봐서 네가 좀 양보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있거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데,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만드시고, 또 아기스는 또 알아서 다윗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다윗을 향한 미움과 의심, 또 아기스의 다윗을 향한 신뢰와 그로 인한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모두 이용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하시는, 곧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런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울 왕을 죽이지도 못하죠. 죽이지도 않는 거죠. 즉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정당성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최악의 순간,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아무 액션도 취할 수 없는,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래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신 모습을 저희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저희들이 안전한, 오직 하나님만으로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심지어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